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 아합 앞서 달려갔더라. 아멘. 제가 한국에 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출국 3일 전에 코로나19 테스트 PCR 검사를 했습니다. 통과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기 전에 3시간 전에 가야 되는데 5시간 전에 가서 비행기 타기 4시간 전에 또 PCR 테스트를 했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웠던 대한민국에 내렸더니 바로 14일 동안 격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비몽사몽간에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다시 보건소에 가서 또 검사를 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지옥 같은 14일을 다 보내고 나서 마지막 날 또 검사를 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검사 안 하셨죠? 예, 저는 검사를 4번 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거리가 한 5m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러도 침이 튀갈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예,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은 평소에 설교를 많이 하셔가지고 한국말을 아주 재미있게 잘 하실 수가 있고 또 많은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 30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잘하는 것 같지도 못하고 러시아 말도 잘하는 것 같지도 못하고 우크라이나 말도 뭐 별로고 미국에 가보면은 영어도 별로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디 가도 좀 중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이래 좀 단어를 좀 잘못 사용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임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통치하시고 이 예배 시간도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 이 팬데믹 속에서 선교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야외 수영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갑자기 그 친구를 밀어버렸습니다. 이 소년은 물속에 뛰어들어져서 죽기 살기로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밖으로 나오게 됐을 때 친구들이 허우적거리는 저를 보고 웃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영을 배웠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을 합니다.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허우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가 무언가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과 선교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두드림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제가 기도해 오던 교회입니다. 선교사는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후원교회, 기도하는 교회 계속 기도하는데 저는 아침하고 저녁을 두 번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데 두드림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아저씨가 왜 여기 왔나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가슴 속에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많이 지치셨는지 아멘 소리가 좀 적습니다. 예, 그래도 괜찮아요. 예. 이번 이 팬데믹은 용서할 수 있어요. 예.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멘. 예,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선교란 무엇인가 이 어려움 속에서를 생각하는 중에 연초에 금식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도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전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오니까 이제는 기근이 생기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마치 오늘 우리 팬데믹 속에 있는 전 열방의 식구들과 함께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선교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엘리야 시절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결혼을 누구와 했느냐면은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자입니다. 결혼 올 때 이방의 문화도 함께 가지고 왔지요. 그러나 이 여인이 입김이 세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세벨 여인이 가져왔던 이 이방의 신은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로 이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씩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셨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적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는 그러한 데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 선지자들을 850명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참 신이면은 우리가 쌓아놓는 이 나무 제단 위에 이 제단 위에 불이 내려와 가지고 다 번제로 태워버릴 수 있도록 하면 그분이 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경쟁해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을 태우신다. 그렇게 해서 먼저 850명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우리 성경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그들은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드디어 승리자가 되죠. 그렇게 해서 850명을 다 죽이게 되는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전쟁인데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이다.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갔습니다. 가보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땅에는 이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평소에는 나름대로의 평온했던 것 같지요. 그러나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악한 영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고 선교사에게는 비자를 안 주려 그러고 72시간 이내로 떠나라 그러고 별별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다 그런 영적 전쟁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교사가 할 일은 하나님 편에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저의 영적인 자기 자신의 영성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처음에 갔을 때는 한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정기적으로 들을 수도 없었고 또 나름대로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흐트러질 수도 있었을 텐데 영적 싸움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겠다. 어린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으면은 만사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할 일은 하나님만을 붙잡자. 그래서 막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지금 우리 팬데믹 속에 있더라도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악한 것이 준다는 걸 알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 예. 아무리 어려워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우리를 돌이켜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 또 두 번째로 선교는 무엇인가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을 할 때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큰 비가 없는데도 가물은 3년 6개월의 가물음 때도 큰 비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엘리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30년 전에 가보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졌던 곳이었습니다.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와는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에 생명을 내어걸고 어릴 때부터 파이오니아의 그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점점점 공산당을 신봉하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80년 동안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왔던 그 의지했던 공산주의 이론이 무너져 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적 진공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허무하게 되고, 야 어떻게 살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소망이 없는 이런 시대에 선교사가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막 그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기는 좋은데 눈으로 보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비는 오지 않는데 비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반신반의했겠지요. 이렇게 선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대하여 강조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들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세상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선교는 계속 신선한 메시지, 어떤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청년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서양 얼굴, 유럽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동양 사람이 나타나니까 아니 저 사람이 누굴까? 저 불교 나라에서 왜 왔지? 동양은 다 불교를 믿는 겁니다. 저 왜 왔지? 제가 희망의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신기해서 한 명, 두 명 처음에 예배를 드렸는데 100명 이상이 막 모이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하러 오는 것처럼 완전히 얼굴 백인인 유럽 사람들 사이에 동양 사람이 하나 나타나니까 아 동양은 저렇게 키가 적구나 이렇게 생각. 동양 사람 저렇게 안경을 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거 구경하러 왔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으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 중에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그들이 세월이 흘러서 지도자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교는 무엇인가를 보게 될 때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습니다. 선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희망을 확신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니까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를 너무 모른다, 우리의 멘탈리티가 너무 다르다, 우리의 문화와 다르다, 이렇게 반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가 보니까 그렇게 희망의 말을 하고 나서 할 일이 뭘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했습니까?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뭘까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희망이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소망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소망이 너희에게 넘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망의 희망의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드림 교회 이름이 뜻이 의미가 많겠지만은 두드리다 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저는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다 우리가 알잖아요. 예. 다 아는 내용을 좀 깨닫게 되어서 그 중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기도하면 됐지. 왜 쉬지 말고 해라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 나의 소원을 구하는 거. 그죠? 그렇게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그 기도 속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은 오랜 시간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희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막 이루면은 지금 당장 응답되는 건 아니지만은 희망의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니까 기도 끝나고 나면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나면 지금 당장 응답 안 되는데 막 기쁜 거예요. 왜?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으니까, 희망을 주셨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그것도 쉬지 말고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생각하며 계속 기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소망이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환난을 왜 즐거워합니까? 팬데믹 코로나19를 즐거워하나니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죠.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 그런데 희망과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라. 하나님의 사랑, 소망과 희망이 가슴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심리에 어떤 인간의 어떤 심리를 이용해서 희망을 갖고 된다 뭐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체면술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 가운데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저를 기도 선교지에서 살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22년의 선교 사역을 거의 끝나는 쯤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다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도시 전체에 탱크가 갑자기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대전 시내를 이렇게 저 계룡대를 해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둘러싼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사 훈련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러시아 사람이나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영남 사람이나 호남 사람 똑같은 것처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말을 하면 조금 알아요. 마찬가지로 탱크가 헤아릴 수 없이 도시를 싸고 있었습니다. 아침 10시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틀었더니 이거 MC 있죠. MC가 여자 MC가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에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알 수 없는 탱크들이 이렇게 우리 도시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탱크가 한 30m 이래 거리를 두고 탱크가 탁탁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저곳에 다가가서 어디서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빼딱거리도 싣고 여자가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탱크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 병사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딱 쓰고 복면을 해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말로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어느 나라 군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에 이렇게 탱크가 쳐들어왔는데 이 군인이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KBS 누구누구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야, 저게 뭐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12시쯤 돼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시내를 갔다 오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도시에 군인들이 줄을 지어서 막 이렇게 행군을 하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무장한 상태에서 그것도 얼굴이 다 복면해가지고 12시 넘어서 또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동사무소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있었는데 이 국기가 내려오고 러시아 국기가 올라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동사무소만 아니라 경찰서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도시가 조그만해요. 50만 인구니까 조그만한데 그게 도시에 전부 다 이 국기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러시아 국기가 올라가고 우크라이나 내려왔어요. 그것으로 그만 끝났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총 쏘지 않고 도시가 접수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우크라이나 군인이 수백 명이 도시 근교에 나타났습니다. 도시를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 군인들이 도시 안에 있다가 그걸 맞이하러 가더라고. 거리가 서로 50m 정도 거리에서 총을 딱 겨누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인이 비켜라, 도시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 있는 러시아 군인이, 점령한 군인이 지금 우리가 너희들한테 반대하고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격을 하게 되면 우리 다 죽는다. 너 다 죽고 싶어? 빨리 물러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인이 몇 시간 대치하다가 그냥 철수해 버렸어요. 그것으로 크림반도는 뺏겨버렸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기차에 탄 사람들이 크림반도에는 300만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 중에서 78%가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국에서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가지고 오히려 환영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나머지 20 몇 프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건데 국적을 따지면 똑같은데 민족이 그래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짐을 싸가지고 검은 보석을 챙겨가지고 집은 팔 수가 없으니까 서류 챙겨가지고 다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기차 타고 수도 키예프로 막 이사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막 부산으로 옮기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막 그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틀 지났습니다. 3일 지났습니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왜 거기 계십니까? 빨리 나오세요. 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전화를 하니까 대답이 뭔지 압니까? 저기에 제일 먼저 오신 윤상수 선교사님도 안 가는데 우리도 윤상수 선교사님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대사관에서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에 22년 있은 선교사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짐 싸가지고 도망가 버리면은 그럼 뭐 선교사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낼 때 가서 뼈를 묻으라고 보냈잖아.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리고 갈 때도 원웨이 티켓, 편도 티켓이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그것도 편도를 보내더라고. 30년 전에 보낼 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여러분 말고. 그러니까 돌아오지 말라는 거야, 선교사는. 가서 뼈를 묻으라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게 조금 뭐 어렵다고 나와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시니어 선교사라서 채통을 지키자 하고 그냥 있었어요. 3일을 있었다니까.
근데 3일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일 아침 되면은 완전히 이제 끝납니다. 비행기도 안 뜹니다. 기차도 안 다닙니다. 그 막힙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도 이제 손을 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그러면 기차가 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기차가 막 다 떠났는데 이 마지막 날 기차를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기차들이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과 유학생들에게 표를 사라고 했죠. 그래서 그 표를 다 샀어요. 가지고 10가정 정도가 그 기차에 탔는데 기차 다 가버리고 이제는 우리만 있는 거야. 외국인은 없어. 벌써 다 떠났어요. 하루 전날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 큰 기차에 저희들만 타고 저녁에 탔는데 아침에 키예프 도착하니까 키예프에 그 광고 나오는 판에 뉴스가 떴는데 뭐냐면은 심페로폴 공항 새벽 5시부로 폐쇄. 만일에 어제 안 떠났으면은 공항이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국으로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잘 나온 거죠. 마지막 탈출한 거죠. 그렇게 해서 키예프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선교가 아니겠는가. 그런 속에서 저는 억울했습니다. 22년 동안이나 선교했는데 내 청춘이 이곳에 있는데 내가 이곳을 떠나오다니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곳을 떠나다니 잠시 간다고 가방만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못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저는 몇 년간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한 3년 동안 그런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막 러시아가 얼마나 미운지 러시아만 밉습니까? 푸틴도 밉고 푸틴만 밉습니까? 러시아에 선거하는 선거사들도 밉더라고. 그 원수의 나라, 지금은 원수의 나라예요. 지금 7년 됐는데 어제 뉴스 났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꼭 전쟁 또 한다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데 큰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같이 직항이 안 다녀요 벌써.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게 되니까 기도 속에서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뺏기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런데 기도하게 되니까 별로 응답은 없는데 희망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까 막 희망이 솟아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야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제 이야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선교사는 선교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설교는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그죠? 그렇게 선교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한 3년 지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좋은 일이 들리게 됐어요. 뭐냐면은 선교사가 떠나고 나니까 선교지에 있는 각 교회 목사님들,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 목사님들이 저를 기다렸잖아요. 일주일 후에 온다고 했다고 내가 못 가니까 일주일 기다리고 2달 기다리고 5달 기다리고 1년을 기다려도 내가 못 오니까 그분들이 저에 대한 의존도가 100%였어요. 뭐 어려움이 있으면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선교사님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막 도와주고 막 밥도요. 제가 항상 샀어요. 선교지에서 밥 사주는 것이 저 일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런데 그런 선교사가 없어지니까 그분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100% 하나님을 바라보는. 왜? 선교사가 안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직접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배웠던 거, 20몇 년 동안 배웠던 거, 그런 공책 같은 게 이만큼 될 거 아니에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왜? 뭐 선교사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그 공책을 찾아가지고 다시 읽어보고 그때 가르친 걸 보고 그때 설교를 보고 또 설교하게 되면서 저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사에게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보통 3단계로 끝납니다. 나이가 되면 철수해야 되니까 70세가 정년이거든요. 첫째 단계가 뭐냐면 개척 단계예요. 가가지고 막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걸 개척 단계라 그래요. 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열매가 있잖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럼 예배 드리게 되면은 뭘 합니까? 양육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부모 단계. 양육하는 부모의 단계예요. 보통 선교사들이 2단계까지 하는 얘기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그 중에서
뭐 구역이나 셀 인도자가 나오게 되고 또 신학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신학 훈련시켜서 목사 안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게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동력의 단계, 파트너십이 되는 거예요. 같은 단계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교사가 이 단계에서 거의 나이가 70이 돼서 이제 한국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그건 이미 선교지에서 이루어졌고요. 푸틴 선생님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이 못했으니까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되니까 그 파트너십을 갖던 제자들이 더 성장해가지고 사역을 선교사 없이 막 선교하게 되고,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 물리적으로 현장에는 있지 않지만 멀리서 자기 조국에서 그 선교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저들을 축복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60이 되기도 전에 벌써 그곳에 나와가지고 그곳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니까 모든 선교사들이 70이 되어야만이 경험하는 그 네 단계 경험을 이미 경험을 해버리게 되니까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기도 속에서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도 역시 기도했던 것은 바로 그 기도 속에서 희망의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미래에 대해서 막 염려가 일어나지만은 그 염려가 변하여 희망의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변하여 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가 변해버리니까 희망이 되니까 오늘 현실은 불안하고 초조하지만은 갑자기 희망이 생기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쁘니까 지난 과거가 원망스러웠지만은 내가 지금 기쁘니까 지난 과거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수가 뭐냐면은 미래가 먼저야, 기도가 먼저야. 기도. 우리는 과거가 먼저잖아.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네.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미래가 먼저 기도함으로써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염려가 변해서 오늘 현실이 기뻐지는데, 항상 기뻐하라 오늘이 해결되는 것이고, 오늘이 기쁘니까 지난 과거가 감사로 이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기쁨은 어제는 기뻤지만 오늘은 슬프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이 복음의 기쁨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가격리하면서 텔레비전을 틀어보면서 14일 동안 생활하니까 텔레비전을 켜니까 너무너무 재미나더라고. 텔레비전이 얼마나 재미나는지 몰라. 한국 텔레비전은 광고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막 틀으니까 그 쇼핑, 온라인 쇼핑하는 거 너무 재밌어가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그렇게 신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대부분 미스 트롯이고 노래 부르는 거 나오고, 대부분 앉아가지고 먹는 거 이런 거 먹방 이야기 나오고, 대부분 주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식을 또 하면은 내일이 잘 될 거야 하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건 좀 불확실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100%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확실합니다. 아멘. 확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팬데믹 속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선교는 정말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 사원도 한 번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비 온다고 말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7번 가서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죠. 저는 선교 30년 동안 있으면서 대부분의 선교가 인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그랬죠. 제자들과 함께 앞으로 100개 교회를 세웁시다.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크림 땅을 빼앗기고 지금 제가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있는데 100개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에
온라인으로 서로 회의할 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100개 교회를 놓고 기도했는데 100개는커녕 지금 겨우 9개 교회가 겨우겨우 이렇게 있는데 나는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라들 목사님들이 뭐라냐면, 목사님, 우리가 지금 100개 교회를 못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목사님이 인내하러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제가 또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교는 참고 견디면서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저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해주는 것이 선교다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인내가 나를 연단시키고 그 연단은 바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선교는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4절 말씀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아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 겁니다. 6번 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인내했더니 작은 구름이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이스라엘을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를 오게 했다는 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을 하게 되잖아요. 뭐 교회를 위해서 주택을 산다든지 아니면 건축한다든지 무슨 일을,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에 항상 기도를 하는 것이 습관화되었어요. 왜? 기도하다가 아무런 무슨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저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실수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가 뭐 할 때는 항상 기도 속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이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한 달, 2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3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확 나타났습니다.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도 사실은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 4분이 우크라이나 오셨을 때 여러를 둘러보시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확 잡았습니다. 선교사 자신이 중요하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또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사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아, 그렇구나.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그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에게 1%만한 확신만 있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수학에서 1% 곱하기 하나님의 무한대 하면은 이 꼴이 뭘까요? 무한대예요. 그런데 1%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기도는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제로야. 제로 곱하기 하나님의 무한대. 이 꼴은 뭘까요? 제로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1%의 믿음만 있다면은, 그런 확신만 있다면은, 손바닥만한 구름만 있다면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소낙비를 통해서 적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선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까 41절에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잖아.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큰 비가 내린다. 선교는 결국은 승리한다. 할렐루야. 어찌 선교만 승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두드림 교회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승리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다 승리합니다. 우리는 천국 그 복판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소지자. 왜? 예수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6가지의 선교가 무엇인가를 정리하면서 커다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이 뭐냐? 7번째, 선교는
주님이 결국 하시더라. 1%의 확신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99%를 이루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선교에서. 그런데 저는 재정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1%가 중요한 거예요. 1%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선교비를 비행기 타고 와서 갖다 주는 사람이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아니, 선교사가 와서 제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7번째 마지막 선교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족의 자녀들의 문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이 만지십니다. 이것을 확신을 갖는 것은 기도 속에서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이 단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말.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기도 속에서 희망의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선교란 무엇이냐? 선교는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의 말씀 다 지켜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살 수가 없어. 구약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슬픔 속에서 있는 것이 우리의 세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켜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는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있게 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게 함이라.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구약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대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의 소망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언제 치료제가 나올지, 언제 백신을 맞아야 될지. 여러분, 금세 끝날 것 같습니까? 안 끝납니다. 같이 사셔야 돼. 감기 같이 살잖아요. 7년 간대요. 7년.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2달 동안 락다운을 하는 거예요. 2달 동안 차도 안 다니고 사람들이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2달을 기다렸죠. 음식점도 문을 닫고 교회도 문을 닫고 기다렸습니다. 내일이면 끝나. 얼마나 소망을 가졌습니까? 희망을 가졌습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금방 뉴스에 2주 연장. 또 2주를 막 기다렸습니다. 2주를 하루를 2주같이 기다렸습니다. 2주 되기 바로 하루 전에 2달 연장.
이런 식으로 1년이 쉽게 가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끝날 것 같아요.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희망을 걸지 말고 변하지 않는 확실한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이 기회에 더 희망의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오늘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팬데믹 속에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팬데믹에서 너무나 우울해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팬데믹 속에서 미래는 염려가 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두드림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희망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염려의 미래가 오늘의 이런 불안한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과거가 원망스러웠지만은 내가 오늘 기쁘니까 지난 과거가 감사하게 되니까 범사에 감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만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가 소망이다. 입 있는 자는 따라 하시기만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가 소망이다. 진짜 이걸 믿는 사람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희망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내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예수가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려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3창 외치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팬데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임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 희망의 예수가 내 인생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가 영적 전쟁이었고, 선교가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고, 선교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여 싸우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 속에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확실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외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이끌어낸 것처럼, 오늘 팬데믹 속에 있는 코로나19 속에 있는 우리 모두들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서 늘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만져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희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늘 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오늘 현실의 이 불안에서 기쁨으로 바뀌고, 지난 과거에 대하여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하게 주옵소서. 이 온 열방을 불쌍하게 주셔서 이번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